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강추위 속에서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주간을 이렇게 지내셨을 텐데요. 새로운 업무,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 그 가운데 정말 긴장감도 있으셨을 테고요. 설레임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그저 여전히 분주함 속에서 분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또 우리가 성도잖아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셨는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를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 또 이 예배 안에서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예, 말씀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요, 우리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입고 있는 이 몸, 이 몸은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해 주기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고난이고, 이 몸을 입으셨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똑같이 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이다.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는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미 받은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두 가지 의미가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입는 그 고난,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죄의 몸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선택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말이죠.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그 보혈을 다시금 우리에게 흘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며 온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진리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힘입어서 지난 날을 회개하여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것은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보내는 곳에 같이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그 맛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밖에 없구나, 성도에겐 기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면 그리스도로 나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이 마음의 평강이 오고요. 불안과 염려와 한숨과 눈물로 시작했는데요, 주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성도는 기도의 맛을 반드시 꼭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절에 나오는 갑옷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갑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갑옷은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옷을 입고서는요, 뚫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갑옷이 아니에요. 내 옷은 내 옷이고요, 갑옷은 우리 그리스도가 갑옷이에요. 나의 옷을 입고서는 뚫려요. 어떻게 뚫립니까? 마귀 권세가 죄로 이렇게 찌를 때 뚫려요. 내 옷은 게으름으로 찌를 때 또 뚫리고요, 그렇죠? 쾌락과 정욕으로 이렇게 찌르면요, 뚫립니다. 뚫려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의 옷을 덧입혀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덧입혀 주실 때에, 그때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갑옷이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가 나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뜨리지 못하고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저쪽에서는 막 뚫으려고 찌르고 나는 막 막으려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며,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며,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내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년 기도를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은, 참 나에게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첫 번째로 느끼면서 저의 기도의 그 참담함의 현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래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서 성경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강단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총 3구절이 있더라고요. 총 3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랫절인 7절, 4장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 벌써 1살 더 드셨어요. 26년도입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온 인류적인 종말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체험을 한 것은, 기도하면 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이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엎드리니까 그거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로 지금 뒷받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이번 신년 기도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2박 3일만 이렇게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바뀌어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강단에서 하자, 2박 3일을 하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3일간 금식하면서 하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사역 속에서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그만큼 현 상황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울림이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려요. 평소 우리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먹는 시간에 쓰면서 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식사할 시간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이제 식사를 안 하니까 말씀 보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루 3끼인데 정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먹는 데에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죠.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연말과 또 연초에 그런 것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안 하던 막 전화를 하고 그렇죠? 좀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곧 죽으려나 봐요. 제가 곧 죽으려나 봐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제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되시면 참 좋겠다. 제가 죽어야 돼요, 정말로. 변화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화해서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죽겠습니다. 즐겁게 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늘 말로만 했는데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자, 다음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부터 여러분 2절까지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가 지금 그쳐졌나요? 죄 안 짓고 계세요? 아니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죄가 그쳐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가 그쳐졌다.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일단은 2절 말씀까지 좀 계속 보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 시작해서 그 후로는 언제부터입니까?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은 후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갑옷으로 삼은 자, 그 자는 육체의 남은 때 뭡니까? 우리의 여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힘쓰도록 덧입혀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은 자가 힘입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갑옷으로, 뚫리지 않는 옷으로 삼는 자는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이것은 선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남은 생애를 정욕을 멀리하고 이제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세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올해에 선언해 주셨다고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선한 열매 맺도록 이 40주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저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한다 하신 전도서 그 4장 12절 말씀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는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기도의 힘을 저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힘을 내서 강단에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려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목사답게 살다가 이후에 주님 부르실 때 성도로 그렇게 이사하고 싶은 그러한 사명감, 소명감, 그 소망 더욱더 새롭게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짓고 방황했던 것은 지나간 때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3절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나의 과거의 옛사람과 같은 행실인 거기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였던 때로 족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족하다. 지금까지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죄성을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태생적으로 우리가 다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수도사가 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개신교는 철저한 금욕주의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의 9절의 앞뒤 이 맥락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절이에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리스도로 갑옷을 삼아라. 지금부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너의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갑옷을 입어라.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로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갑옷이 내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향할 때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에 죄의 길로 진행하였던 그 발걸음이 딱 멈추어 서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어요. 나로는 슬금슬금 계속 가고 싶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권사이지만, 집사이지만 그 달콤한 유혹을 따라 슬금슬금이라도 더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에 거기에 멈춰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덮을 때 우리는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점, 회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반응하면요, 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그때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죄의 길을 더 주님과 함께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데 주님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막판에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울림을 주셨어요. 이거 잘 아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문구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 주셨는데, 늦었다 생각할 때 그때가 뭐요? 가장 이른 때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늦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때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이른 때다. 이렇게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갑옷 삼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선한 계획을, 그 종착역을 우리 주님은 이미 그리고 계셔요.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곳에 당도할 수 있도록 힘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의롭다 인침을 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로 주여 저에게 지나간 대로 족하게 하소서, 이렇게 중심의 회개가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우리가 은총을 힘입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보였던 것, 희미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점점 선명하게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금주간도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의 길로,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승리 있게 하셨노라. 이렇게 감격하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의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